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은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3장의 제목은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박국서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가 하박국 3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그 기도가 끝납니까? 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체중이 씻어나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이 이 놀라운 환상,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얘기합니다. 계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박국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 그 신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이 3장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파수한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리 내가 보리라. 망대 위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제가 지켜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혼돈과 방황 속에 사는 거예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계속해서 속고 속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환상, 이것은 다른 말로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시, 이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요, 달려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어떤 환상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잊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환상은요, 그 기억은요, 꿈에서 본 것이든 지나가면서 본 것이든 그림으로 본 것이든 어떻게 이미지로 본 것이든 왜 보여주십니까? 달려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그것을 보고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이사야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반모 섬에서 유배당할 때 그 감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현실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과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냐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내 지혜로 이렇게 하면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일이 잘 되고 나서도요,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은요, 너무 틀려요.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또 해야 돼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냥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몇 초,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이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도 있지만 아주 그냥 찰나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몇 초, 어떤 때는 그냥 한순간 딱 하고 번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낫는 사람이 있고요, 그 순간에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순간에 이 모든 육신의 이 짐이 다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그맨 최영만 씨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그 아내도 이제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막 남편도 지고 아내도 지고 막 몇십억씩 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몇 천만 원 빚이 있어도 이게 힘든데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1년을 넘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정말 삶을 다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기도원 갔다 오면서 정말 삶의 의미가 없다, 다 내려놓고 싶다 하고 차에서 잠깐 쉬는 동안 그 창문 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3초 동안에 올라갔다 왔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문틈으로 하나님 나라를 잠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돈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3초 만에, 그렇죠? 3초도 안 걸려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요,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3초 만에 하나님의 빛을 다 갚아주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문제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잠깐 맛보았는데 여러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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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세상에서 뭘 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이 믿음을 쑥 넣어주시니까 그 나머지 일들을 다 겪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뭐 세상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에 뭐 해결하고 한 방에 해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도 1년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는 하박서가 1장, 2장, 3장이니까 뭐 이거 1시간도 아니고 한 20분이면 읽는 거지만 이게 20분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긴 시간에 역사하시다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끝내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깊게 오래 해도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 하나 주시면요, 그게 그냥 쭉 하고 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3장은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박국 선지자가 뒤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은 정확한 뜻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본 결과는 무슨 뜻이냐면 강렬하게, 격렬하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열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비트가 빠르게, 그러니까 빠른 박자의 곡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 메시지 성경에는 1절을 합주에 맞춘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가 어떤 겁니까? 노래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주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빠른 템포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비트가 강렬하고 둥둥둥둥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빠른 박자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 랩으로 만들어야겠다. 랩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랬습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가 소문은 무엇입니까?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 아니에요? 명성은 무엇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누구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뉴스에 놀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놀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그 출애굽하셨는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무릎이 저절로 꿇어집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어설픈 존경이 아니라, 경외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찬양, 폭발하는 찬양, 그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축구에서 골만 들어가도 함성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이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탄성이, 할렐루야가 이거구나, 이런 함성이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보여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목해서 바라보면,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4가지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란 단어는 다시 살리다, 그리고 회복해서 바로잡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보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요, 다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솟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심판하실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직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노여워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정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을 없게 해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비참하게 되는 일을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가 거룩한 곳인 줄 모르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와서야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은 모든 땅,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막 사진 붙어 있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방송에 나왔다. 여러분, 누가 왔다 가기만 해도 거기가 유명한
뭐 음식으로 얘기하면 성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 순례하러 다니잖아요. 음식 순례하러 다니시. 그러는데 뭐 우리 미국에 오면 다른 뭐 사람들이 무슨 뭐 디즈니랜드를 구경하고 라스베가스 무슨 뭐 그랜드 캐년을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집 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의 품처럼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구경시켜 주시지만 정말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밥 한 끼를 대접해도 그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게 기도인데요. 이 내용이 바뀝니다. 자, 1, 2절은 뭐예요?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에서부터 오시며 오시는도다. 지금 뭐예요? 선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환상들을 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냥 하나님, 내 문제 이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나라, 여기도 하박국도 그냥 우리 민족 이렇게 기도했는데 뭡니까? 바뀌어요. 열방과 온 우주를 향해서 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온 땅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선포하는 차원, 선언하는 차원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여기에 셀라가 나오잖아요. 셀라. 이 셀라가 뭐냐면 높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다. 그리고 중지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시편과 이 하박국서 이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 안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셀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찬양을 하다가 우리가 막 이렇게 조용히 찬양하다가 막 소리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후렴에 가면 막 확신에 찬. 뭐 요즘 복음 성도들이 보면 앞에는 막 이렇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확 바뀌면서 막 음이 커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바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 음성이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악기가 그러면 악기가 연주를 하다가 막 전조를 하지 않습니까? 음이 올라간다고요. 상승이요. 조를 바꾼다고요. 그런 걸 셀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하다가 중간에 노래가 그치고 막 악기팀이 막 반주를 쫙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멋지게 막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걸 타야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으로부터 오신다. 셀라 하면서 소리가 올라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이 대만과 바란산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오면서 이 홍해를 건너오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지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왔던 사건, 우리가 이 탈북자들 보면은 그 북한을 건너올 때, 그 강을 건너올 때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너오는 건 아닙니까? 막 건너오다 죽어보는 사람도 있고 촉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강물에 쓸려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 강을 그냥 겨울에 그 살얼음판을 건너다가 그냥 물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그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 인생의 고비들, 그 사망의 움차기만 골짜기를 건너왔을 때 내가 혼자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빛났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 대낮에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햇빛보다 더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김진규 화가라는 분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거든요. 아주 그냥 단순간에 그리신 분이죠. 이분이 이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미소 짓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비로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완전히 일그러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만난 예수님은 이런 미소 짓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오실 때마다 해같이 빛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다. 역병은 이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역병을 내리신, 전염병을 내리신 경우들이 있었죠. 그 출애굽 당시에도 그 10가지 제약 중에 하나가 그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91편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100% 죽는 병이에요. 그런 병이라도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이 하나님이 서시면 쪼개지고 무너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뭐 이 작은 산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엎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독재자들, 이 당시의 권력자들, 왕, 군주, 황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이 당시에는 인권이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절대 권력, 그 절대 권력 안에 무자비한 폭력, 그 살상이 이루어졌던 자리, 그 독재자의 자리를 한번 꿰차면 어떻게 됩니까? 요지부동, 영원히 철권 통치를 이어갈 것 같았던 그 정권들이 하나님의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그 스탈린이 무너지면서 막 동상을 완전히 사람들이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32장에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냥 나타나시기만 해도 천지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세상 앞에서는 정말 작은 일에도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담대하게 사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같이 찾아서 읽을까요? 8장 35절 말씀. 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은요, 이 구스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그 당시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은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했던 민족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수많은 해변의 모랄 같은 이 군사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몇 초 만에 도시 전체가 풍지박산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다 풍지박산 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롯의 사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도하고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강, 물, 신은 강,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신 게 피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일 강을 주관하는 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일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셨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하나님이 화살을 비추시면 비 오든 막 그 빛을 비추시고 광채를 비추시면 해와 달들도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다는 것입니다. 해도 뜨지를 못하고 달도 멎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에.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토네이도 막 태풍 지나가 보세요. 허리케인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고속도로가 휘고 막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힘을 무지하비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원한 바람,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되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할 수
할 게 없는 인생들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또 뭐예요? 셀라. 이제 셀라가 이제 좀 다가오세요. 함성이 일어나고 막 반주가 더 커지고 막. 그 오늘 이 노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노래라고 했습니까? 시계오노시라고 했잖아요.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이 넘치는 빠른 박자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3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까? 자기 자랑하시려는 게 아니고 주의 백성,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들을 친히 구해 주시려고 그 악인들의 소굴을 짓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초를 송두리째 뽑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맨 앞에 앞장서셔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집에 머리를 치신다는 것은 그 우두머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대장이야? 나와! 그 요새 그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머리 친다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냥 그 머리를 그냥 잘라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찾아봅니다. 네, 야, 이런 말씀은요 아주 박진감 있게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38페이지 우리 랩을 하듯이 막 시기온옷을 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토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요 여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한테 나왔는데 골리앗한테 나왔는데 보니까 다윗이 여자같이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셀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직접 나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친히 나와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 그 대장을 망치로 그냥 박살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졸개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시면요 역대하 20장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성정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은
니들이 나가서 싸울 전쟁이 아니야. 이건 내 손에서 끝낼 거야. 니네들은 나를 찬양하기만 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군대를 세운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여기 보면요, 너무 멋있는 말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걔네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자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19절에 뭐라고 나오면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하면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심히 큰 소리로. 이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나오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바벨론이 막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환상과 영광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킬 것이 또 보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고.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뭡니까? 바벨론이 먼저 포로를 잡아가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건 현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태껏 본 거는 환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힘든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속에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입술이 떨리고 막 목소리가 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막 이 재앙이 날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정민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늘 플랜 A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플랜 A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플랜 B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모든 인류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플랜 A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플랜 B를 작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플랜 B를 작동하게 하실까요? 1번, 고생 좀 하라고. 죄값은 치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죄값 치르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플랜 B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에겐요,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배우자고 자식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플랜이 점점 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지만 그렇지만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막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뒤집어졌어요. 근데 수요일 밤인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그 한쪽에서 꾹 눌려 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저녁인가 늦게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를 있었는데
막 차를 막 한 열 몇 대를 몰고 우와 하고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막 그리고 차를 파킹을 막 와 하더니 그때 막 권사님들 막 이제 교회 사무실 계셨는데 막 갑자기 문 잠그니까 막 문을 발로 부시고 막 쌍 욕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또 주일날 예배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본당에다 막 그 철골 구조물을 세워놓고 아니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막 지금 이 고백처럼 막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다 떨려요. 막 이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나 되겠습니까? 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기합받고 매 맞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머리 박는 거 우리 요한 집사님도 해보셨을 텐데 원산 폭격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대고 있으면 몇 초를 못 견뎌요. 그러면 자빠지고 그러면 발로 와서 차고 막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매를 맞고 기합을 받을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다루셨더라고요. 그 교회 분쟁이 있을 때도 제가 진짜 그 교회 분쟁에 이렇게 막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주 완전히 이렇게 뭐 이렇게 절 하나 차렸을 거예요.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막 보험 잡고 어떻게 분쟁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해. 근데 제가 진짜 거기서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거룩한 척하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털려가도 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정말 악한 것만 있는 걸 제가 하나님이 뼈저리게 보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합받는 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그 억울함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루셨어요. 그때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 사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다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사실은 이거 17절부터 19절이 더 신나는 말씀이죠. 뭐 무화과 나무가 안 열리고 뭐 포도나무가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이거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끌어안는 자, 품어 안는 자. 하나님이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끌어안는 자, 감싸 안는 자, 품어 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비전, 환상, 꿈 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끌어안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고슴도치 같은 사람 그 왼수 같은 사람 끌어안아서 내가 이렇게 가슴 졸여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기도했는데 내가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비전, 진짜 꿈, 진짜 환상은요 끌어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시는 건요 아픔을 끌어안았는데 그 고통을 끌어안았는데
그 고통과 그 가시와 아픔이요 나를 찌르면서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을 겪어보고 끌어안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요한 집사님 그냥 그 무거운 장정을 그냥 침대에서 일으키고 힘도 못 쓰고 지금 힘도 못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요한 집사님. 그 연약한 에스더 집사님이 그 남편을 살리겠다고 일으키면서 지금 허리가 다 나가셔가지고 허리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는 정말 기대돼요. 두 분이 진짜 신혼에서도 못 누렸던, 아니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사시면서도 못 누렸던 그 정말 깊은 사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내가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절망스럽고 고통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날마다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지금도 짓눌려 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태껏 살려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억울함, 분함, 모든 노여움 다 밟아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순결한 통로, 정결한 통로, 거룩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 몸소 보여주시고 미소 지으시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길 걷게 하시기 위해 병상 중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끌어안기로
품어 안기로, 감싸 안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